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까지 다같이 합독을 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시 오실 예수. 오전 예배를 조금 좀 더 나누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심판하는 내용이 워낙 길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들이 되게 이제 나오고 이 뭘 얘기하는가에 대한 어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흐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와 그 예비된 신부라는 관점,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와 그리스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된 신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계시록을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을 읽을 때 신랑과 신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들을 예비하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아들이 인자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의 열매들을 예비하셔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그 신부들을 맞이하고 그 신부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지막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마지막 시간들을 가지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는 마지막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그래서 이 서신서들의 계속 내용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을 지켜야 되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이 여러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고난을 이겨내서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용기 주고 다시 힘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겨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서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어야 될 그 자들을 준비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태까지는 여기에 믿음에 집중했어요. 믿음이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냐? 오늘 믿음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시고 살리심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왜 살리심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이 왜 영원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살리심을 받는 게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다. 왜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되죠?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지금 예수가 인자로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이 살리심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대단히 깊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살리심을 받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살리심을 통해서 누구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만이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그것을 몸으로 친히 나타내신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살리심을 받는다는 게 우리 신앙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체험이고,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키포인트가 살리심을 받는 자. 살리심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된다는, 이기는 자. 살리심을 받은 자만이 이긴 자예요. 이 땅에서 자기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겼을 때만 살리심을 받고, 그런 자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살리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심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리심을 받으려면 첫째, 주님이 먼저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죄사함 또는 죄로부터 장사 지낸 육체의 삶을 장세 지내고 예수로 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된 자에게 살리심을 이제 체험해가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왜 살리심을 받느냐? 이게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께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게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이에요. 근데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고자 하신 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 길을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땅에 주님이 죽임 당하시고 살리심을 받은 이 결과로 인해서 이 땅에 열매가 맺어서 이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이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과 살리심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가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있는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믿음이 생명을 얻고 마치 우리가 열매는 씨앗입니다. 씨앗은 마치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음이 트지 않지요. 마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안에 음이 트기 시작한 거야. 생명이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비로소 씨앗에 생명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생명이 불어지고 의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라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온갖 유혹을 하죠. 온갖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시요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 살리심을 받는 이기는 자의 삶을 계속 해나가게 되는 자들에게 마침내 어떤 자들로 준비되느냐? 바로 신부로서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때 다시 오실 때는 첫째는 다시 오실 때는 이때는 죽으러 오셨죠. 죽으려고 오셨어. 첫 번째는 죽으려고 오셨어. 죽으려고. 두 번째는 신랑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는 죽을 인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육체를 가진 이 썩을 육체를 이 한계를 가진 이 육체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호련히 변화된 오늘 그 진짜 영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영체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벽도 뚫고 가시고 뭐 고기도 먹고 막 하시잖아요. 그 영체, 그 영원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먼저 공중에 임하십니다. 이 땅에. 그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신부가 하늘에서 올림을 받습니다. 들림을 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죠. 이 땅에서는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심판의 여러 가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신부가 부활하는 그것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3년 반 전, 3년 반 후로 나눠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본다면 중요한 건 이 열매가 싹이 트고 이제 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신부들이 예비됩니다. 오로지 이 신부들은 어떤 경험하냐? 살리심을 받은 경험들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서 이긴 자들이 살리심을 받은 그 결과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온전한 살리심을 받아서 신부로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 신부들은 이제 신부들은 이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래서 이 신부들이 뭐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첫째 부활. 그러니까 자, 우리가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된 자들, 그렇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된 자들이다. 근데 왜 단순히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영생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바로 여기에 관심이 있다. 여기.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늘 우리가 예비되고 이 신부가 된 자만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님과 하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시고 다시 오시고 다시 이제 하늘로 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주님,
주님 맞이할 그 사모함이 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맞이하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체험하고 오늘 우리가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물론 입술로 옛사람 장사 지냈다 말을 하지만 이것이 믿음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많은 어떤 정말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간 자만이 아는 거예요. 실은 가본 자만이 이해하는 길이에요. 성령으로 그 길을 가본 자만이 깨달고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체험케 하시고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당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당장 오전에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솔직히 걱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꼭 우리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 속에서 욕 안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고 살까, 그런 것도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육체 나로부터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육신의 고민인데, 그런 거를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존귀함을 받고 주님이 진짜 내 생명이고 나의 의다라고 고백하기까지는 실은 결코 쉬운 고백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까지는 여러분들도 많은 세월들을 거치게 됐고, 처음에는 환경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그 환경을 이기느라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이렇게 어느 때가 됐을 때 이런 말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예수가 내 생명과 의다. 이런 말들이 그때 그 귀에 들려오는 거지. 처음부터 예수가 내 생명과 의다. 이게 그냥 그냥 빙빙 도는 말이지 절대 이게 이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보통은. 근데 여러분 안에서 진짜 예수가 내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의가 되세요?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의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면 얼마나 온몸이 그냥 쑤시고 아프고 힘들어서 자존심 한번 상하는 말 들으면은 아마 그 주간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거 포기하고 예수만이 내 의가 된다라는 걸 고백하기까지는 정말 많이 무너져서 근데 그 세월들을 주님이 왜 겪게 하시느냐, 바로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들을 왜 내게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버림받듯이 정말 외로움.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아십니까? 진짜 몸이 치가 떨리려 외로운 길이, 육체로는요 얼마나 외로운 길인지 몰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 어떤 때는요, 왜 이렇게 너만 난리냐,
왜 이렇게 너만 극성이냐? 믿음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도 왜 너만 그렇게 극성이냐? 아주 유별나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길이 이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고 신부가 되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철저히 부인해야 돼. 나를 철저히 나 버려야 돼. 내가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세상에서 버림받는 게요, 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아. 세상에서 버림받는 건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버림받아 가면서 내 의식이 영으로 옮겨지고 또 영으로 옮겨지고, 육체에 속한 내 의식이 영으로 옮겨지고 영으로 옮겨지면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 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왜 이 죄 많은 이 인간을, 죄덩어리 인간을 거듭나게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왜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한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왜 영생을 영생 주려고 이렇게 우리를 안달복달하는 것처럼 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결국은 왜 우리에게 그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부활의 소망,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의식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 죽으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실까? 진짜 죽으면 살리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작은 믿음,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 그 몸이 좀 아프면 우리는 당장 쉽게 약을 먹고 해결합니다. 저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정말 아니에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나 살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살려주시는 분이니까 나 살려달라고. 여러분 도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이 땅에서 살려주시는 거, 살려주시는 체험, 살려주셔야 돼.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는 체험들, 살리심을 받는 체험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발견해가고, 예수님의 그 정말 살리심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정말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정말 내 속에서 존귀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이 진짜 존귀하신 분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존귀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내면에서 체험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뭘로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계세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어떤 대우를 받고 계세요? 계신지 안 계신지, 예배 때는 계신데 저 바깥에 다니면은 예수님은 어디가 계신지 안 보이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우를 받고 계세요? 어떤 대우 받고 계십니까? 진짜 존귀함을 받고 계세요? 근데요, 진짜 살리심을 받으면 이 현상이 나타나요. 살리심을 받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체험을 하면 정말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너무나 존귀하신, 예수님만 귀한 분이, 예수님만이 의인이시다. 정말 예수님만이 의인이십니다. 이게 고백이 돼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부로서 예비되는 그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만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열심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까지,
그리스도 생부가 되고 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부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 그리스도 신부가 완성되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인류에게 주신 소망이고 우리 각각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다시 오실 주님이 믿어지고 다시 오실 날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왜 가지냐? 주님이 나 살려주셔? 그거 이 땅에서 계속 경험해 가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신앙인이 갖는, 진짜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신앙인의 삶은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진짜 신앙인.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갈지, 어느 곳에 살지, 그거는 성령이 임으로 불매,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 갈지 알지 못한 것처럼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서 살지 몰라요.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안에서 변함이 없는 건 뭐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이 나를 좀 환경이 안 좋은 대로 몰아갈 수 있어요. 또 좀 먹는 것이 부족한 대로 몰아갈 수 있어요. 어떤 환경으로 갈지 몰라요. 정말 새롭고 새로운 데로 인도할지 몰라요. 어떤 곳으로 갈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변화되지 않아야 될 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준비하며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종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모든 언어와 모든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제는 나는 주님의 손에 다 맡겼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오실 그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 주님을 맞이할 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서 준비된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것도 포기하게 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물질도 포기하고 또 내 몸에 있는 욕심도 포기하게 하고 정말 아쉬운 거 다 포기하게 하면서 기다리게 하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기다리게 하고 사모하게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날마다 살리시는 체험을 통하여 정말 오직 예수만이 영광 받으실 분, 예수만이 존경을 받으실 분임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그동안 멸시를 받으며 얼마나 우리 안에서 무시를 당해왔습니까? 하나님,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내 몸을 주관하려고 하고, 여전히 내 몸을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 회개시켜 주세요. 다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맞이하기를 위하여 준비되는 정말 그런 참신앙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삶,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사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준비시키고 정말 주님 나아가기를 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죄로부터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게 하심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비하고자 하심을 알았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리심을 받는 삶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체험해가며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끄실 것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